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누굽니까? 누구이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본문의 말씀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 파송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휘관 1명씩을 선발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를 하였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민족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우리가 반드시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탐꾼에 속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모세의 실패를 정확히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혼란을 겪게 되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어떠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을 결정한 것일까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의 동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이었다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동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목격하고 보고 오자는 거예요. 그 기대함에 반응하여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40년 전에 정탐꾼에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취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능히 취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보고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확신을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다시금 보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2명의 정탐꾼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에 거주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기생의 집은요, 이름과 신분을 밝히면 안 되는 정탐꾼들이 거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며 여리고의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들을 계획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긴급한 일이 발생이 되면 도망가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벽이 있었던 라합의 집에서 2 정탐꾼들은 창문에서 줄을 내려 산으로 도망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라합의 집은 정탐꾼들이 숨어 있게는 탁월한 안성맞춤의 장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언제 왔는지, 그리고 이들이 신분과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여리고 땅에 들어왔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탐의 발각이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그 작전이 실패한 것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나의 의도와 나의 전술이 상대가 모두 알고 있는 것보다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은 또 어떻게 선발했을까요? 그냥 아무나 2명 불러서 그 땅에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고르고 골라서 2명을 선발했을 거예요. 현지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과 체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적들과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탈락이에요. 저는 체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 못해요. 무엇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여리고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문에 등장한 정탐꾼들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기생의 집에 몰래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자신들을 찾기 위해 군사가 몰려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두 정탐꾼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자신들의 임무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얼마나 실망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의 전술과 전략은 시작하자마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실패는요, 그들의 염려와 아쉬움과는 달리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합의 집에 숨었던 정탐꾼들의 위치와 정체가 발각되었지만 라합의 기지로 인하여서 두 정탐꾼들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군사들에게 정탐꾼들은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와 같은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라합의 행동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2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라합은 물론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신 것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민족들을 전멸시킨 그 사건들에 대해서 라합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내린 라합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이 결론이었습니다. 로마서 17장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거예요.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 소식을 모두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은 라합, 오직 이 한 명의 여인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라합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라합은 물론이고 라합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이 믿음은요, 두 정탐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를 제공하게 됩니다. 비록 정탐꾼들의 전략적인 정탐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정탐꾼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라합의 여인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시고자 하는 이방 땅에 속한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꾼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실패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라합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에 이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만 하여도 이들의 목표는요, 그저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의 실패로 인해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위기의 순간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리고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리고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탐꾼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실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정탐꾼의 실패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깨닫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조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 라합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온다면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땅에 임하였던 그 진멸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낯선 두 명의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라합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의 존재는요, 라합에게는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대로 그저 있으면 나와 나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저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자격과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과 방법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은총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대원 입시 입학 시험을 준비했고요.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누가 그렇게 말씀을 떨어졌다고요? 네. 권사님의 안목이 탁월하세요. 떨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다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준비했던 시험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2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불합격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시험을 결정하고 이 1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불합격을 허락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신대원 시험에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신대원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다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의 친구였는데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하시면서 한번 그 사람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계획과 의지가 없이 관계없이 보게 된 그 면접의 자리에서 목사님은 저에게 딱 두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송인 형제님, 소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한번 그 과정을 저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동안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계기로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동역하자고,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 상태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은 전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다시 주어진 그 1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입시를 준비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어진 그 1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역자로서 필요한 겸손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험 준비하다가 안 되면 다시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글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 마음을 저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히 깨닫지 못하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실패였으며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때의 기억을 지우고 싶을 만큼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수와 실패의 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꼬이고 얽혀버린 관계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선택의 결정을 앞두고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일까? 이 선택과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염려와 고민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제는 그 고민과 염려의 마음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놓인 정탐꾼에게는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절망의 순간 가운데 놓여있는 라합에게는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말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보다 앞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수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선택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대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탐꾼의 실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라고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